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7장과 18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큰 음녀와 바벨론, 즉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과 그들이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최후 심판과 재림의 때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른 때,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부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삶의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면 우리의 준비는 더욱더 특별해지곤 합니다. 지금과 같이 연말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하여서 새로운 목표나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는 준비들을 하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지금쯤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방학을 이제 맞이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제 곧 방학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방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겁게 잘 놀지를 나름대로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조금 찬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아마도 마냥 놀지는 못하고 앞으로의 그 대학 입시나 그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나 공부 같은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2023년 가정을 통한 또한 부모를 통한 신앙 전수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온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또 회의하며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 청소부터 인터넷 설치, 가스를 열어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도 가야 되고 가구 가전이 들어오는 것처럼 참 많은 준비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 우리는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면 이 준비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억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급급하고요. 또 그 날이 2000년이 이 약속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아서 우리 때도 오지 않겠지. 그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기대하거나 준비하는 마음들이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기를, 더디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더디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모두들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현실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죠. 또 7절을 보면 아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들은 결혼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전에 이미 깊어지고 세워진 관계 안에서 결혼식을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약속하고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지, 신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결혼식 당일날 그 결혼식에 올라갈 신부가 될지 말지 그것들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부분은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되어야 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다이어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전후 문맥과 바로 다음 절인 8절을 통해 그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살펴보면 준비한 아내를 향해 신랑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서 언제나 항상 검증되고 인내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편 8절은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동시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풀어서 또한 합쳐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옳은 행실을 보인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 세마포 옷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주혁신장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들은 어떤 외적인 외모를 가꾸고 어떤 외적인 준비에 몰두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다른 어떠한 준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인내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인내일까요? 그저 오래 참고 버티는 것이 인내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의 인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022년 마지막 아침 기도회를 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준비하며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다른 많은 우리의 계획들,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2023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아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